이 동영상은 제주도 들빛교회의 2025년 2월 23일 비대면 예배의 설교 동영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이제 모욱빈 목사님께서 혼란 시국의 베드로의 호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모욱빈 목사입니다. 저는 미국에 잘 도착해서 그동안 많이 비운 시간들을 채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오늘도 춥습니다. 제주도는 좀 따뜻할 것이라 생각은 들고, 그리고 또 교우들도 평안하시고 별일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미국에 오니까요, 미국도 한국만큼이나 요동칩니다. 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이제 취임한 지 한 달 됐는데 세상이 막 다 바뀌어지는 것처럼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오는 얘기가 파시즘, 자본주의의 실패,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들 우리가 많이 들었고 잘 압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최상위 부자들의 제어되지 않는 경제적 자유 때문이다. 저는 가장 설득력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유명한 부자가 DOGE라고 하는 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라는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정말로 아주 그냥 엄청난 무소불위의 힘을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 보겠다.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돈도 줄이고 막 마음대로 합니다. 뭐가 효율적이냐, 이런 거 문제 민주당, 공화당 싸우는 거는 한 30년 전에도 일어났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일어났는데 틀림없이 기억이 나는 거, 아주 특별하게 기억나는 거. 미혼모들이 있었습니다. 미혼모들이 이제 아기를 낳고 이제 혼자 키우기가 힘이 드니까 정부에서 복지금을 대줍니다. 그런데 그 복지금을 평생 동안 아무것도 주지 말고 그 돈으로 보육원을 짓자. 그리고 그 아이들은 강제로 다 뺏어다가 우리가 다 그 안에서 모아놓고 키우자. 이게 더 효율적이다. 이것 가지고 한참 싸웠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 주제 아닙니까? 이것이 그냥 효율성이라는 걸 두고 싸울 주제입니까?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합니다.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전에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닉슨이나 레이건이 그랬었습니다. 시장이 무너지고 살기가 힘들면 정부에서 재정에 돈을 풀어서 살려내고 다시 이것으로 괜찮아지면은 시장이 더 많이 나서서 이제는 우리가 이걸 다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바꾸느라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그냥 또 이런 시대가 오려니 이게 아니라 부닥칠 때마다 대단히 심각하죠. 정말로 심각하다. 오늘 성경 말씀에 베드로도 그렇게 심각하다고 여기고 이런 서한을 씁니다. 여러분, 제도에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이나 총독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왕을 공경하십시오. 잘 안 받아들여집니다, 이 말이. 그 당시 1세기의 팔레스타인 사람들, 로마의 포갑 통치 아래 흩어져 있던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치고는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냥 살아가는 게 억압이고 고통인데 그 제도에 복종을 하라니, 뭔가 바꿔야지, 순응을 하라니 그냥 이대로 사는 거야? 불만이 생기죠. 그런데 특별히 이 시대 때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트럼프 시대다, 극우의 준동 시대다, 이런 시대에 정말로 이 시대를 어떻게 이겨나가고 극복해야지, 베드로도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경험해보고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호소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시대 때에 억압받던 기독교인들한테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억압은 받고 있는데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미 자기 동족의 내국세 형식의 종교세를 많이 걷던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이미 결탁의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하고. 그런 방향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베드로가 맞닥뜨렸을 때 한 세 종류의 이 팔레스타인들이,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이제 나누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통치자의 통치가 더 두려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두렵다고 배우고 익혀오고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왔다가 통치자가 더 두려운 것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판에는 우리가 더 이상 피억압자, 당하는 민중 쪽에 있지 말고 우리도 억압자, 가해자 쪽에 한번 서보자. 통치자 쪽에 우리도 한번 더 서서 좀 팔자 좀 펴보자. 이런 세력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류라기보다는 베드로가 바랬던 세력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통치자에게 순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더 아이덴티파이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세력이 생겨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통치자를 더 두려워하게 되면 신앙이 더 이상 불가능하죠. 지속시키기가. 더 이상 신앙하지는 않고 그냥 살아남는 소시민이 됩니다. 두 번째, 이 판에 우리도 통치자의 편에 한번 서보자. 한국의 기독교는 거의 저는 이 부류에 속한다고 봅니다. 지난 4.3 때 한경진 목사를 따르던 서북 청년회를 보십시오. 조찬기도회를 보십시오. 지금 여의도에서 광화문에서 집회를 보십시오. 극우 세력에 우리의 기독교가 주력이 돼야지 된다. 이 판에 우리도 통치자의 편에 서야 되겠다. 그런 기독교이지 않습니까? 혹자들은 목사의 타이틀 빼고 해라. 그거는 정치운동이다. 기독교자 빼고 해라. 아닙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많이 이렇게 지내왔고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시국에 베드로의 권면을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세력이라고 하는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교회가 권력을 획득하면 국가폭력의 가해자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시국에 폭력으로 대항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경험을 해봤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은 예수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베드로는 자기의 칼을 뽑아서 예수를 체포하려고 오는 일행 중에 하나인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는 저항을 합니다. 예수님은 만류를 하죠. 강하게 나무랍니다.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 일 때문에 화가 났는지 베드로는 예수를 그때부터 모른다고 합니다. 아예 내 인생에서 그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베드로하고 오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에 서한을 쓰는 베드로하고는 전혀 입장이 다릅니다. 이렇게 입장이 달라진 것이 왜 그랬을까? 베드로는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국가폭력에 맞닥뜨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물론 그 폭력의 희생자들입니다. 또 하나는 그 희생자들을 보며 자각해서 국가폭력의 부당함을 저항하고 지적하는, 거기에 맞서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쉽게 국가폭력의 상대화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에 베드로는 맞서려는 상대적 폭력의 대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자신이 칼을 들고 대항할 때 예수님이 만류했던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모든 형태의 폭력은 폭력으로 맞서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폭력의 문제와 악의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자신이 처절하게 느꼈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0절에는 원수를 갚는 것은 주님에 속한 일이라고, 아예 그 일은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일이라고, 보복의 일, 맞대응의 폭력을 좌절시켜버리죠. 포기시켜버리죠. 그런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 교회가? 아닙니다. 실제 했습니다. 많이 연구들이 된 것만 제가 대충 한번 케이스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인종차별을 합법화하는 것이죠. 차별을 안 하면 불법입니다. 이것을 남아프리카 공화국 성공회 교회가 40년 동안 교육을 합니다. 이것은 비인간적인 법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박해를 당하면서도 이 주장을 합니다. 마침내는 흑인인 넬슨 만델라가 50년 후에 대통령에 합법적으로 당선되게 만듭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아프리카, 앙골라, 수단 이런 데서는 기독교 세력들이 평화협정을 만들어냈죠. 앙골라 내전에서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데 앙골라 해방 인민운동하고 정부하고 서로 평화를 맺도록 중재를 기독교 세력이 합니다. 나이지리아의 카두나 선언도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평화협정의 문서를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하죠. 또 다른 종교를 받아들여서 평화협정을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맘, 이슬람의 성직자는 이맘이라고 부르죠. 기독교의 목사님 두 분 대표가 나와서 평화협정에 사인업을 하고 서명을 하고 평화협정을 만드는데 또 기독교가 성공을 해낸 케이스도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도, 한국에서 가까운 필리핀의 경우도 모로 민족해방전선하고 1996년에 정부하고 같이 협정을 맺죠. 이때도 2001년에 평화협정을 맺는데 교회가 이것을 성공해냅니다. 교회가 힘이 있어서 니네들 다 일로 와봐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한 게 아닙니다. 제가 그 몇몇 이 사람들 작업하는 것들을 찍어놓은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본 적이 있는데 아프리카 뚱뚱한 할머니, 뭐 아주머니라고 하기엔 좀 나이가 먹은 할머니가 건강이 나쁩니다. 이분도 어떤 폭력에 희생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될 만큼 몸이 불편합니다. 이분이 이 호소문을 전단을 들고 거기 자기 품에다가 안고 한 10발자국 가다가 이렇게 하고 쉬고 갑니다. 그리고 또 갑니다. 기어이 걸어가서 사람들이 이걸 논아줍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악을 이기는, 자기를 순종시키고 그 질서에 묻히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운동에 희망을 가진 그런 실천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러나 미국의 기독교는 이 일을 못합니다. 교회 수가 부족해서 못할까요? 돈이 없어서 못할까요? 말씀드렸었습니다. 미국의 교단의 교회를 다 모아놓으면 연방정부보다 더 많다고 했습니다. 깔고 있는 부동산도 어마어마합니다. 신학 공부가 부족해서 못했을까요? 연구가 부족해서 못했을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다 미국 신학계에서 연구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왜 못하고 하냐면은 이미 이들은 어느 편에 서버렸습니다. 어느 세력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나마 제가 예를 들었던 이 나라들에서는 전 세계에 그렇게 영향력이 없는 작은 나라들입니다. 선진국이라고, 힘이 센 나라라고, 국력이 가장 강한 나라라고, 맨 상층부에 있는 나라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세계 체계의 악에 그렇게 쉽게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거기에 있는 기독교 세력은 그 일을 잘 만들어내질 못합니다. 미국에는 연방 대법원의 법률가 협회, 또 티파티 활동가, 이게 백인 남자 기독교인들이 자기네 권위가 좀 떨어진다 싶으니까 자기네들끼리 옹호해서 만들어 놓은 단체가 티파티입니다. 여기 활동가들 아주 무섭게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모범이 되려고 막 무슨 일이들 하고 신사적으로 보이고 멋있게 보입니다. 카크 인더스트리얼 인코퍼레이션 회사입니다. 엄청나게 큰 회사입니다. 소기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서비스업까지 다 망라합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면 찰스 커크, 데이비드 커크 이런 한가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48%, 52% 주식 다 갖고 있습니다. 한 장도 다른 사람이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극우 세력에게 엄청나게 돈을 컨트리뷰션을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헤리티지 파운데이션 어마어마한 연구재단이죠. 아예 북한, 중국, 시리아, 러시아 이런 나라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 파운데이션은 존재한다. 그냥 법으로 그렇게 미션 스테이트먼에 딱 못을 받고 있는 그런 재단입니다. 이런 재단들이 기독교의 극우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팍스 뉴스 같은데요.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해도 정당하게 바꿔내주는 그런 팍스 뉴스 전부 다 기독교 극우 운동과 들어있었죠. 같이 연동돼 있었죠.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우의 세력에 우리도 이 판에 한번 서보자. 이런 세력들 보고 있습니다. 봐라, 미국의 공화당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시키지 않느냐. 미국은 그렇게 해도 한국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국민들하고 다릅니다. 미국의 파시즘은 국가폭력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파시즘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냥 시장이 힘들 뿐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국민들은 엄청난 국가폭력을 감수해오고 당해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한강 작가가 그 상을 수상하면서 수상 연설에서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울 수 있을까? 과거가 현재를 구할 수 있을까? 이 말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이 알아듣습니다. 교회도 알아듣습니다. 다행히 이 알아듣는 힘 때문에 한국은 미국처럼 다시 공화당이 파시즘의 권력자를 당선시키는 일이 안 생깁니다. 지금 한국은 그걸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의 국력이 강하지만 아까 예를 들었던 나라들처럼 아직은 교회가 평화의 프로세스를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저는 들빛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독교가 아무리 이 판에 한번 통치자의 편에, 지배자의 편에 서보자고 저렇게 극우의 준동이 날이면 날마다 저렇게 큰 소리가 울려도 오늘 베드로의 호소를 들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들빛교회, 주님의 선한 일을 함으로 어리석은 무지한 입과 시도를 틀어막는 기독교의 일에 매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고 자비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한 국가 권력의 확장이나 개인의 권력에서 해방된 사람들과 사회 집단들, 세계 안에 협동사회 소수가 지배하지 않는 사회 건설을 위하여 협력하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라는 것을 이 시간 새삼 깨닫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권면, 오늘 베드로의 호소,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2월 23일 설교 동영상을 마칩니다. 이번 한 주도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